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1월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과가 미리 정복한 라합입니다. 계속 미리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역시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간표를 맞추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지금 계속 우리 어제 본부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나를 먼저 살리는 집중 혹은 나를 먼저 살리는 캠프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만약 이것만 우리가 회복된다면, 나를 살리는 집중만 된다면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안 되는 것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빚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치유해 오셨던 응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리 정복한 라합이라는 인물은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실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존경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분명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고 완전 운명이 뒤바뀐 사실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일단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경제적으로나 아주 군사 정치적으로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000년경에 벌써 성읍이 세워졌던 곳이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 갈렙 일행이 도착했는 그 무렵보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여리고 성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견고하고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또 이 지중해성 어떤 열대성 기후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는 요단강을 면하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아시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는 여리고 하면 지금도 남아있는 메시지가 큰 성읍 여리고다. 언뜻 표면적으로 사실을 보면 큰 성읍 여리고다.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화려한 그런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우상화되어 있는 여리고입니다. 어딘가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죠.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화된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다. 2012년이었는가요? 그때 그쯤 2011년인가? 그때 류 목사님이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답이었어요. 3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큰 성읍 여리고 같지 않냐. 정말 저는 그게 공감이 되었거든요. 제가 2000년도부터
약 10년 정도 3단체에 느꼈던 이미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들의 건물과 막 모임과 규모, 영향력을 보면 정말 큰 성읍 여리고와 같았거든요. 그 이상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답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세히 봐라. 우상화되어 있는 여리고다. 그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진실 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언젠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과거의 역사 속에 프리메이슨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종말이 어땠지? 말년이 어땠을까를 한번 추적해 보니까 역시 영적 문제가 오는구나. 이렇게 말년이 비참했구나. 제가 이런 걸 몇 가지 케이스를 찾아냈거든요. 그 증거를 딱 찾아내니까 역시 불신자 운명에 그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편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여리고 오늘 메시지지만은 큰 성읍 여리고 같습니다. 그럼 여리고는 세상을 보면서도 여리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또 명절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현장도 뭐냐면 큰 성읍처럼 느껴지는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내게 느껴지는 여리고처럼, 그런 벽처럼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우상화된 여리고인 거예요.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는 여리고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한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알리잖아요. 그렇다. 저는 그래서 서론에서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가정, 가문 복음화, 이것을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 또 예배니까요. 우리 부모님 1세대들은 뭔가의 어떤 가정의 어려움 속에 영적 문제, 또 종교 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 복음을 깨닫고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 후대를 위해 지금까지 사실 기도해 오셨거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뱃속에서부터 벌써 모태 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도 자연스럽게 성장했는 우리 특징을 가진 렘넌트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뭔가 간절한 뭔가의 어떤 그렇지라고 잡히는 게 솔직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의 파수꾼으로 뭔가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을 하고 보좌의 축복 이런 것들이 계속 저에게 이제 편집되고 집중되는 시간표 속에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에 렘넌트 세대에게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겠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딱 언약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 미리 정복하는 캠프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를 새로 시작해라. 무엇으로? 미리 정복하는 캠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서 특별히 가정 가문은 평생을 두고서 해야 되는 캠프예요. 우리가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내가 한 달, 세 달, 1년 내가 만나는 대상이나 또 가는 현장에 분명 기한이 있거든요. 하지만 가정 가문의 특징은 뭡니까? 평생이에요. 따라서 캠프의 기간이 평생을 두고서 나의 인생 전체 드라마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에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서 이번에 내가 무너뜨릴 여리고, 이번에 내가 꺾을 흑암의 역사들, 내가 비춰야 될 빛,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단을 하나하나씩 그냥 쌓는 거죠. 뭔가 막 대단한 역사가,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규모의 캠프를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잡았어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을 하라. 무엇으로? 미리 정복 캠프를 통하여서. 시작은 나를 살리는 집중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누구냐?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구원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보다 우린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어떠한 운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야곱이요, 잔머리 인본주의 쓸 때는 계속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예비해놨죠?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스라엘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딱 알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딱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눈을 씻고 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말고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은 없어요. 기존 신자나 종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그분이 혹 장로님이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님이다 할지라도 과연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시고,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내가 지금 어느 대열에 진짜 서 있느냐? 여러분의 가치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로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있어서 정확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이 수준 가지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생각할 때 과연 가정 가문에 빛이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냐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속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작년 렘넌트 주제가 뭐였습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의 영적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문과 그 현장을 치유하고 완전히 살려내는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재산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이 더 뛰어내지 않을 수 있어요. 렘넌트의 모든 출발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내세울 곳이 없었던 사람인데 결국 마지막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 왕족의 족보 속에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치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불렀다. 다른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지배권, 영적인 서밋으로서의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타협도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래 불러서 하나님 뭘 시키십니까? 바로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도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영적인 비밀 하나 몰라서, 영적 문제 하나 몰라서 당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다?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역할을 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뭐 이런 선교사 마인드를 오늘 딱 탑재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캠프를 떠나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가정 가문에 벌써 미리 정복의 캠프에 딱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과 수준이 다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증인이 될 거예요. 모든 가정 가문 사람의 빛을 비추게 될 날 올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으로 우리를 하나님 세울 겁니다. 든든한 플랫폼으로 세울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살리는 파수망으로 분명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는 나를 보좌의 안테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의 교회가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가정 가문이라는 현장 그 지역에 뭐다? 나를 지교회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 의식을 놓치지 마라. 아, 나는 이번 명절 캠프에 가정 가문의 사람 그 후대들을 향한 나는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로서 나를 지교회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100%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전부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실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비추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의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치유와 영광의 빛이 필요합니다. 기이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두움의 빛을 비춘다는 것 가장 기쁜 소식이죠. 빛을 이길 흑암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빛을 선전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너에게 임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나에게 임한 빛을 일어나 발하라. 그래서 그거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 내게 이 빛이 진짜 임재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실감해야 되거든요. 아니 와 있는데 내가 실감을 못하면 확신이 안 생기고 누리지를 못해요.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미 와 있는 걸 내가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면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고 발견이 될 때 실감이 되거든요.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와 있는 걸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가느냐 정말 누리고 사용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이 결국은 모든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7번째는 나를 렘넌트로 지금까지 불렀지만 우리 가정 가문의 앞으로 오고 올 모든 후대들의 렘넌트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 사역자로 불렀다. 특별히 가정 가문의 렘넌트만큼 내가 책임지겠어. 내 기도 속에서 책임지겠어. 이 후대들만큼은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내려가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의 통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로 꺾어줘야겠어. 여러분 렘넌트 사역자 어떤 심령으로 요괴배처럼 한 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일 수 있는 이 기간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전달해야지. 이런 뭔가의 여러분 가정 가문의 언약을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고요. 자, 먼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이 캠프의 내용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뭘 전달해야겠습니까? 뭘 누려야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138 언약 기도. 우리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막 부담스럽게 갑자기 앉혀놓고 막 전도를 갑자기 물론 시간표가 됐다면 갈급하게 기회가 보이면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겸손히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평생을 두고 우리가 깔아가야 될 게 있어요. 138의 언약 기도입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누리세요. 그 가정 가문의 대상을 보면서 가정 가문의 흐름과 배경을 보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우리 가정 가문이라는 땅끝에도 하나님이 증인 되겠다. 그 성령의 권능을 내게 약속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138을 계속 오직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두 번째는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렇다면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전도자로 나를 불러싸우니, 나를 렘넌트로 불러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9가지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보좌의 배경,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들. 그게 어디에 담긴다? 나에게 담길 수 없는데 우리에게 뭘 심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딱 코드가 맞아진 거라.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을 수 없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생기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그 현장에 뭘 불어넣어줘야겠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뭐다? 가정 가문에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여호와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원래 주신 행복 동산이라고 우리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가정 가문이 이걸 다 놓쳤잖아요. 모든 각 가정 가문을 보세요. 갈등 없는 곳 없고 싸우는 곳 없는 곳이 없고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단의 사실은 공격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에덴 동산으로, 행복 동산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그런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3은 뭡니까? 나, 교회, 우리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겠구나. 이거 회복해야겠구나. 딱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딱 기도해보면 느껴지는 게 그렇지. 가정 가문 복음화의 어떤 면에서는 최후의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축복을 내가 안 누린다. 그러면 결국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절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도 있고 딜레이 시킬 수 있으니 그럼 내가 앞당기는 역할을 해야겠어. 딱 언약을 잡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래서 나라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정 가문 캠프가 돼야겠다. 이렇게 딱 발견되니까 일단 캠프에 내가 누릴 내용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도받을 여정이 있습니다. 자, 캠프는 한 번에 갑자기 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비 캠프, 또 D-Day 캠프, 캠프 이후의 캠프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정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선물센터거든요. 특별히 가정 가문은 평생을 두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정이 있는데 어떤 여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미래 캠프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캠프다. 오직이 보이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12가지 문제로 포장되어 있음을 보는 겁니다. 다 그런데 우리 가정 가문에 이렇게 12가지 문제가 포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흐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속이고 있구나. 또 속고 있구나. 스스로도. 그래서 포장된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큰 성읍 여리고 같습니다. 화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화되어 있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사실만 보지 마시고요, 진실을 봐라. 영적 사실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여러분, 이 눈이 더 선명해질수록 이 미래 캠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캠프는 오직 캠프다. 자, 두 번째 캠프는 기도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 캠프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캠프인데, 다 자기 입장 속에 갇혀 있다. 다 자기 생각만 한다. 다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온 틀린 가짜 기도다. 다른 것에 집착된 가짜 기도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138 언약 기도, 393 보좌의 기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기도, 이거를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 가문에 다 말하지 않아도 그 기도로 꺾는 겁니다. 가짜 기도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기도 캠프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 캠프의 여정을 또 주십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 가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가 분쟁이 있어. 저 문제, 저기 가정에 후대에 어떤 문제가 왔어.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 뭘까? 내가 살릴 수 있는 포인트는 과연 뭘까? 그게 뭐냐? 달란트를 딱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본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사실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흐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재창조 캠프입니다. 사단의 흑암 캠프를 깨뜨려라. 안전뱅이 되어 있는, 저것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야, 저 현장은 안 돼. 여러분, 거기에 빛을 비추는 재창조의 캠프.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본문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일어나는, 똑같이 늘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주목하여 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늘 있는 가정 가문의 현장이잖아요. 뻔하거든요. 근데 뭘 봐야 돼요? 안전뱅이가 주목하여 가로되, 영적으로 전부 다 안전뱅이구나. 여리고에 완전 갇혀있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정말 내가 빛을 비춰야겠구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정을 가는데, 자, 네 번째로, 자, 이렇게 하고자 하니 결국은 우리가 바른 인도 받을 수 없잖아요.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1월 시작하면서부터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 정리가 참 중요하다. 이거 더 집중해야겠다. 우리 전체 메시지 속에서도 매주 지금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게, 말씀을 어떻게 정말 잡도록 할 것이냐를 전도자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확인이 됐으면 정확한 말씀 우리가 잡는, 이 편집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말씀하죠. 한 단어로 잡아도 괜찮다. 혹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도 괜찮다. 또 그걸 좀 명문장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작은 작품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사실 뭐 그렇게 하기 힘들면 그냥 요약해도 괜찮고,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고, 제목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단 한 가지라도, 세상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말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근거가 되는 그 무엇 하나를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지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이 계속 쌓여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그 아파트를 쌓아도 그 기초석부터 하나하나씩 한층 한층, 우리 여기 보면 천내시장 앞에 또 아파트 확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새 막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막 높이 올라가 있어 벌써.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에 언약의 단어를 하나씩 쌓는 겁니다. 거기 쌓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중에 발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 하나는요 아무 의미 없죠. 그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실 한 1000개에 묶여있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한두 개, 한 10개까지 내가 막 한 100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우리 눈빛을 보니까 괴력을 발휘해서 한 100개 정도는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00개 줄로 내가 묶여있으면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의 능력이요 계속 쌓이면 편집되면 어떻게 그게 어마어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강단과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가정가문 보고마도 마찬가지겠죠. 길이 보이고 가정가문 보고마의 미래가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 딱 꿈을 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이 시대의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했다면 정말 나와 우리 후대, 우리 가정은, 가문은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약을 전달받았다면 하나님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가정 가문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게 한다는 건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돼서 그 후대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유아 살해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가의 다 언약 정말 전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렘넌트 사역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237 치유서 및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4차 산업과 5차 산업 시대의 영적 문제 후유증을 치유할 하나님 시대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다 그 미래를 다 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또 진짜 틀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틀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있겠죠. 우리 현장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을 볼 때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다? 일단 어제는 수용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수용해라. 이게 더 정확한 미래로 인도받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틀린 사람도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게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모든 걸 나에게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감사 될수록 내게 담겨질수록 사실은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하라. 여러분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했어야 돼요. 저 인간이 자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야 복음 없이 세상을 살고 현장을 살고 아이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살 안 한 것만으로 이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고 진짜 주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눈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결국은 가정 가문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언약을 잡고 미래를 품고 길이 보이며 다 심지어 수용해가면서 결국은 뭘로?
시대 살리는 작품으로 만들라. 이런 가정 가문의 이야기도 결국은 시대 살릴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스토리들이요, 누군가를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가정 가문의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피부색이 달라도요, 까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작품, 누군가를 살리는 지렛대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우리 배경을 다 갖고, 사실 이게 진짜인데, 오늘 라합이라는 인물, 우리 여리고 정복이라는 현장을 한번 봅시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의 여정을 가는데, 캠프의 현장에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땠냐면요, 자,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신앙을 했어요.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갔어요. 자, 10가지 기억을 체험했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광야에서 많은 또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당사자였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보고도 또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또 상처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노예 근성입니다. 자꾸 옛날이 좋사오니 돌아가요. 또 애굽 근성 돌아갑니다. 편한 쪽으로 돌아가요. 자꾸 옛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꾸 광야 근성. 사실 이게 어려운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데미지가 있겠죠. 영향이 있겠죠. 그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이걸 갖고 헤집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세절기를 지켜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막을 계속 이동하면서 짓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미션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안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애굽 노예 광야 근성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이스라엘 보고도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응답과 역사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에 실제로는 들뜬 상태였다. 응답 받으니까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때그때 문제 해결되니까 뭔가 눈앞에 답답함이 해소되고 나면 사람은 안도감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이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반복됐던 삶의 패턴이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직면한 현실이 해소되면 또 영적으로 나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응답에 들떠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응답과 역사를 주신 이유를 묵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을 해야 뿌리를 내리는데,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메시지를 받아도요, 은혜 받았다, 좋다, 들떴다, 힘이 됐다, 위로가 됐다,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자꾸 넘어지죠.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개인화가 되지 않는다. 그게 저는 한 40년간 계속 반복됐던, 보고도 자꾸 못 믿는 이스라엘의 상태였다. 두 번째로 오늘 참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죠? 라합입니다. 저는 비대면의 대면화 증인이다. 정말 비대면의 대면화의 응답을 확실히 누린 사람은 라합이다. 안 만났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비대면이었어. 근데 완전 전달됐어요. 그래서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그 당대에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그 뉴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막 나타났던 여정의 그 얘기 뉴스만 듣고도 우와 뭐지? 그 비대면으로 묵상이 된 겁니다. 전달된 그 소식이 뭐죠? 말씀이 전달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된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겠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도대체 뭐지? 저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지? 400년 노예된 데서 야, 저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왔어? 도대체 누구냐? 비대면인데 묵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최근에 말씀이 흐르는 거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한 단어 한 문장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집중이 된 거예요. 묵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길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였던 거예요. 아니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비대면 사역으로 전달받은 소문, 전달받는 그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온전한 형태도 아니었을 거야. 소문이라는 건 돌고 돌아서. 그런데 그것만 잡고도, 여러분 한 단어만 잡고도, 한 문장만 잡고도 라합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라합은 그걸 갖고 묵상을 했다는 거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뭔가 24 계속 생각이 됐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라합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라합이 그 소문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이 보였고 미래가 길이 보였는가. 이스라엘이 갈 길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확한 정보, 올바른 정보,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판단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딱 눈이 열려 있으면 세상을 볼 때도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언뜻 세상에 우리는요 유혹받고 또 세상의 가짜들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뭘 알려줬어요? 여리고성이라는 현장의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여리고성의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그에게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담기니까 이렇게 길이 보이고 정확한 미래를 오히려 정탐꾼들에게 알려줘서 그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안 보고도 믿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참 그렇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다. 직접 현장에서 체험했어도 우리가 깊은 묵상이 없으면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와 길이 잘 안 보이니까 눈앞의 현실 상황에 우리는 급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가 없게 만듭니다. 마치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면 맨날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어. 눈앞의 것만 자꾸 현실에 그냥 직면한 것만 자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한 펼쳐지고 있는 그 출애굽의 구속사의 여정을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백성이 지금 여기 여리고로 오고 있대. 그럼 나는 뭐지? 뭐냐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한 구속사의 여정 속에 나의 현주소를 파악한 겁니다. 무슨 목적이 내 삶에 존재하는 것일까?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딱 발견됐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두 번째는 라합의 캠프. 라합의 캠프입니다. 라합의 캠프는 미리 정복한 걸 누렸고요. 그리고 그걸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탐꾼에게 알려줬습니다. 본인이 먼저 소식을 통해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을요. 벌써 정복된 걸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여리고성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을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재밌어요. 저는 어젯밤에 이거 묵상을 하면서요. 야,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다시 딱 보니까 라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리죠. 주신 땅. 자, 벌써 탁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진실, 영적 사실 알립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이미 끝난 거죠, 싸움이. 간담이 녹았다. 자,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다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믿었어. 얼마나 그걸 집중했으면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확신 있게 오히려 정탐꾼한테 그 얘기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홍해의 기적도 알고 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 전멸시킨 얘기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라합도 이렇게 아는데 그 역사적 현장에 계속 있었던 이 은혜, 우리 어떤 면에서 범람하는 그 여정속 우리가 늘 있는데 우리가 진짜 편집하고 내 것으로 마음에 탁 담아서 나를 살리는 탁 집중을 하셔서 가정 가문의 사람에게 탁 전달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이 라합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번째도 보면은 11절에 보면 나와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보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누리고 있어요. 마음이 녹고 또 정신을 잃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게 참 소문 하나 듣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전달됐고 한 단어 한 문장 잡았는데 그거 24 집중하니까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였어. 이스라엘에. 그러니 하나님이요, 왕의 혈통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후손을 잇게 만드는 그 주역에 쓰임 받을 수 있었구나. 그 시사점이 저는 여기서 이게 또 발견됐어요. 만약 라합이 전해준 이 정보가 듣지 못했다면, 아니었으면 몰랐을 내용이잖아요. 이 여리고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성경에 라합이 기록을 이게 전달이 안 됐다면 우리도 몰랐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결박하잖아요. 그럼 이 영적 세계에서는 막 진동이 일어나고 파장이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같은 눈을 뜨고 있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라합과 같은 눈을 뜨고 있어야 그 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증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분명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결박했다, 기도했다. 그러면 여리고는 진동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은 떠는 겁니다. 이 진실과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정 가문 우리가 새로운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인데 어떤 전략으로 미리 정복 캠프로서 라합의 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결국 이 라합의 캠프는 영원한 정복이 됩니다. 라합의 한 개인의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수아에게 보고가 들어가죠. 24절에 또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의 근거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담대히 요단을 건너기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다. 지금 라합과 여호수아는 만난 적도 없잖아요. 비대면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이 영적 지도자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라합이 누린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리고 정복의 가나안 정복의 주역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중직자 역할을 한 사람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중직자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죠. 결국 왕의 족보입니다. 하물며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탁 잡았더니만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길과 미래 정확한 그걸 깨달으니까요. 영원한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보고도 못 믿고 헤매는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 40년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 인도를 받으면요, 아무리 작은 헌신도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정복이 되고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남게 되어진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벌써 한 달 반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만들어라. 여러분 작은 메모하는 것, 작은 기록을 남기는 것, 그 글을 소중하게 봐라. 그걸 모아놔라. 그럼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긴 하나의 한 문장, 하나의 글, 하나의 그냥 남겼던 그게요 나중에 쌓이면 작품이 됩니다. 저는 아랫께도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3단체는 작품이 나올 만큼 집중을 하고 있구나. 맞잖아요. 작품이 나올 만큼 집중을 하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 또 그 막 세상에 영향을 주는 책들을 그 어디서 나와요? 명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나올 만큼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작품이 나올 만큼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발견이 되면서 우리는 마치 그 산소, 여러분 응급차 저는 안 실려가 봤지만 그 산소 호흡기 해놓고 막 해서 공급 안 해주면 막 숨 끊어지기 직전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딱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연명하고 그 생존할 수 있는 정도로 산소로 막 예배를 통해서 한 번씩 은혜 받고 막 힘 얻고 충전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충만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진짜 우리는 충만한 단계로 안 가는구나. 충만한 단계로 가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묵상 안 하는 거죠. 이유를 묵상하면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여정으로 이 전도자를 왜 만나겠을까?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 그 다음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3단체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나올 정도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영적 집중을 딱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다 남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과 시편을 남겼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을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뭐 작품을 남기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단어, 문장만 남겨도 괜찮다. 특별히 어제 또 이렇게 주셨죠. 렘넌트는 영적인 것을 작품화해라. 영적인 것을 작품화해라. 요즘 불신자들 오히려 막 귀신 스토리 풀어내고 영적인 얘기하고 이렇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영적인 것을 작품화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학업화하라. 영적인 것을 전문화하라. 영적인 것을 문화화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불신자가 오히려 영적 세계. 지금 우리 대통령 영부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분이 이 도사랑 통하는 영적 세계를 지금 요즘 언론에서 영적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영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좌파 우파 넘어서서 야 영적 세계를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확신이 있더라고. 자기는 무속인은 안 찾아가도 자기가 무속인한테 답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영적 확신이 있더구만. 야, 이 사람 뭐 있긴 있다.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영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우리 영적 세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에 여러분 이제는 CVDIP를 그려나가기 시작합시다. 렘넌트 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가정 가문 복음화에 확실한 CVDIP 언약을 잡기 시작해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언약이고 모든 것이 여정이고 모든 것이 비전이요 꿈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과정이요 작품이 되어지는 정확한 언약이 잡히면 이렇게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캠프의 작품으로 남게 되겠죠. 어제 엘리사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어요. 흑암을 결박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역사하잖아요. 흑암을 결박해도 또 영적으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꺾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엘리야는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이 역사 이후에 좀 낙심과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호렙산으로 부르셔서요 무슨 미션을 주십니까? 아직 남았다. 누가? 7천 제자가 남았다. 아직 남았다. 누구? 엘리사를 세워라. 후계자를 세워라. 이 미션을 놓고 정확한 언약 전달이라는 이 미션을 위해서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마지막 인생 작품을 하나님 준비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단성 운동이라는 차세대 이 전도자들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엘리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엘리야가 마지막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작품화해라. 작은 것 내가 실패됐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하나 호렙산 불러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안 된다. 안 돼.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 기준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판단하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눈으로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를 보고 거기에 정확하게 빛을 비추어서 소문만 듣고도 언약 잡고 미래를 보고 탁 쓰임을 받았던 라합과 같이 여러분도 이 가정 가문 복음화 캠프의 시작의 캠프의 지금 시점에 라합과 같은 그런 언약의 대열 속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미리 정복의 캠프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복음화의 캠프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경제가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살리고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참된 증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라합과 같이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소문으로 들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고 언약의 하나님 대열의 중요한 주역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이제 새로운 미리 정복의 가정 가문 복음화 캠프가 시작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신 정확한 말씀의 여정 속에 빛을 비추는 모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확한 말씀만 잡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정 가문의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전도자의 렘넌트의 정체성을 풍성히 누리는 이번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집중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그 가정 가문의 현장과 또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